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요, 창세기 26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6장 전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또 창세기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반복 학습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예 딱 이제 자동 반사장격으로 딱딱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왜 이렇게 하냐면 창세기 그리고 사복음서 거기서도 이제 마태복음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구약과 신약을 이제 그 첫 시작하는 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흐름들만 좀 다 알고 있어도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 특히 이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첫 시작하신 그 내용이 마지막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완성되어져가고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아는 것이 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창세기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디에서 주셨죠? 시내산. 시내산은 언약을 맺은 거기 언약 체결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형지도 될 수 있고 하긴 하는데 이제 지금 그 흐름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계약 맺을 때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창세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개는 인류의 고대사, 전체의 사람에 대한, 그다음에 뒤에 있는 5개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얘기하는 책이구나, 그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살폈던 족보는 무슨 족보였습니까? 우리 2가지 족보를 한꺼번에 봤습니다. 6번째 족보가 뭐였죠? 데라의 족보였습니다. 7번째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였죠, 그렇죠? 아닙니까? 저도 갑자기 그러시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맞잖아요. 이스마엘의 족보이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의 25장 12절 보시면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짧게 나와 있고 바로 19절에서 이번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그러니까 7번째, 8번째 족보를 어제 그냥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7번째 족보는 그냥 슉 지나갔고 8번째 지금 이삭의 족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특징은 상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에 따라서 상속을 받긴 받는데 상속받은 그 내용, 그 복의 내용들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특징들이. 그래서 여기는 여종의 아들로서, 종의 아들로서 얻은 그 복이고요. 이삭은 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유일한 상속자로서의 얻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아브라함한테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받은 복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둘 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만 받은 것이죠. 자, 근데 그래서 이 족보가 이제 쭉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지금 지난 시간에 그 서론 부분 같은 거였죠. 그 다음에 오늘 연결해서 26장 1절로 쭉 가는데, 이제 이 오늘 내용의 흐름들을 좀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들의 족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복을 아들이 상속받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했었던 그 일들이 어떻게 아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구약에서 언약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신약에서 비슷하게, 그렇지만 새롭게 이렇게 완성되고 성취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때 이루어진 일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똑같은 게 아니고 성취되면서 발전되고 뭔가 약간씩 이게 다른 것이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일들이 이삭에게도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사라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이삭도 어쩌습니까? 노년에 100세까지는 아니었어도 40세 결혼해가지고 60세까지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노년에 기도해서 리브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고 쌍둥이 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둘이 어째요? 다툼이 있습니다. 상속권을 두고 상속권 다툼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쩌셨습니까? 확정해 놓으셨어요. 어쩌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작정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소위 말하면 비디오까지 완전 완결을 다 쓰셔버렸네. 그러니까 어쨌든 노력하든지 안 하든지 어떻게 무조건 그대로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손 놓고 알아서 뭐 되겠지 나는 뭐 했으니까 이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예정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선택적 유기설이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건져주시고 누구는 선택해서 제외돼가지고 유기 버리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운명론을 지금 얘기하려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 모았다 그거보다도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언약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택하긴 택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장자로, 이스라엘을 장자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택했다는 게 특출나서 그 택함에 강조가 있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다? 그 사람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역사를 어떻게 지키고 이뤄가셨는지를 얘기하려는 것이 지금 강조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누군 선택했으니까 우의 운명이 결정됐니 언제니 해가지고 완전 헛다리 짚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많이 가면 구원파 아십니까? 그래갖고 나 구원 받았어. 확증이 있다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거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반대로 또 다른 반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됐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안 받은 것처럼 삶을 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버림받을까 싶어가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매일 그러니까 새벽같이 가서 주님 앞에 울어야죠. 오늘 제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저 형제를 자매를 미워했습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가서 울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행동과 가짐을 통해 가지고 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그 삶에 그렇게 살라고 주신 법들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절대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양극단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설명이 길었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야곱이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막 구원해 주시겠지라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야곱이 그 이삭의 족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삭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 그랬죠? 이삭의 상속자에 대해서 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이삭의 족보는 상속자에 대해서 나오니까 누구에게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작은 자에 대해서 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선택받았으니까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난 애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소위 말하면 노력하는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야곱의 이삭의 족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이미 얘기들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들이니까 택함 받았네. 이리 살아도 저라도 살아도 마음대로 노세 젊은 노세 이게 아니고 택함 받았으면 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해요?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고요. 예.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렸으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이유들을 지금 잘 모르는 것이죠.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아는 것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지금 이런 지금 내용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길었네요. 자, 다시 이런 흐름에서 오늘 26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26장에는 지금 이삭의 족보라서 이삭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상속되는 건 뒤에 부분에 나온 거고, 처음에는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6장은 이제 뭐냐면 먼저 핵심부터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의 상속자 이삭에게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반복이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2번 반복, 3번 강조,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쭉 볼 건데요.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도 기근이 있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지금 흐름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것인데, 여튼 이걸 통해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무엇이다?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이 상속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는 이런 본문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몇 덩어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이렇게 흉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1절 보시게 되면은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랄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그와 같이 지금 이삭도 그런 식으로 지금 흉년을 피해. 왜 애굽으로 갑니까,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 그래서 거기에 곡창지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4대 문명이 시작된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이 먹을 것이 없어도 거기는 어때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 그랄 지역은 어디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왕은 21장 22절에서 34절에서 지금 이 나왔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이 왕인데, 여기서도 지금 여기 지금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 복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할 땅에서 거류하라. 그러면 어떡하겠다? 가나안 땅에서 네가 있으면 너와 함께 복을 주고 모든 것을 내게 자손에게 주릴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데, 자,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세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안 막으셨단 말이죠. 근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때는 내려가지 못하게 막으셨냐는 거죠. 요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큰 흐름들만 지금 자꾸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지 말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6절에서 11절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6절 보시게 되면 그랄에 계속 거주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랄에 사는데 지금 이 그랄이 지금 여러분 누구의 땅이라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지, 한마디로 이방인 왕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심히 아름다워요.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름다워서
90살 먹은 할머니도 70 먹은 할머니도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리브가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을까 두려울까 무려워가지고 누이라고 똑같이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 사건 그러니까는 근데 어느 날 어쩌셨어요? 그 누이라고 했는데 블레셋 왕이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야, 뭔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를 이렇게 범하거나 자는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12절에서 16절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엔? 자, 여러분 아까 지금 1절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은 것처럼 지금 이삭의 땅 때도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흉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보시게 되면 농사를 이삭은 졌는데 어땠습니까? 100배나 얻었어요. 여러분 흉년 때 본전치기만 해도 대박 난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삭이 지금 어땠습니까? 세상에 본전도 아니고 어쩌다고요? 100배나 얻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지금 그 얘기가 두 번째 얘기겠죠. 근데 부자가 됐는데 그런 거 끝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블레셋 사람들 거기 원래 살고 있는 거류민인데 옆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옆에서 살고 새 들어서 살고 말하면 살고 있는데 나는 장사가 안 되는데 저쪽은 장사가 잘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부부자가 돼버리니까는 이제 질투해가지고 그 이삭이 그 목자들이 판 우물들을 다 메꿔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또 22절 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서 이제 골짜기로 그랄에서 지역에서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좀 변두리로 빠진 것이죠. 거기서 어쩌습니까?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가지고 이제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그 우물을 팠는데 질투해서 막아버리고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옆으로 옮겨가지고 파고 또 그런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우겨가지고 또 뺏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하고 나니까 어쩌다?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삭이 거기에서 이제 그랄에서 살고 있는데 위치를 옮깁니다.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여러 날 정착해서 또 거류했던 땅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 부엘세바는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낳았던 땅이고 이삭에게 상속식을 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좀 나이가 커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 누굽니까? 그 이스마엘이 희롱을 해가지고 언약식 때 이렇게 쫓겨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삭은 상속을 받고 상속자를 조롱했던 이스마엘은 쫓아내짐을 받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거기에 기업을 입을 상속자로 확정했던 곳이 어떤 땅입니까?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부엘세바는 또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잘 되니까는 나중에 저기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아브라함한테. 그래가지고 어쩌자? 당신은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해가지고 같이 화평의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셀나무로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도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입니다. 근데 그 땅에 또 이삭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괜히 거주하지 않다는 게 느낌상 여러분 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했던 내용들을 다시 여기에서 또 반복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6절에서 31절 보시게 되면은 이삭이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아비멜렉과 친구와 중대장관과 다 그냥 가족들 불러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하러 옵니까? 계약을 맺자.
아브라함 때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엔 아들의 때도 이삭과도 지금 계약을 맺자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2에서 33절 보게 되면은 화평의 언약을 맺은 그날에 이삭이 또 우물을 얻어가지고 거기를 또 세바라고 불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록같이 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나서 33절에서 끝나도 될 것 같죠. 근데 34, 35 보게 되면은 또 뭔 내용이 나옵니까? 에서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약간 부록같이 이렇게 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40세에 결혼을 하죠. 근데 누가 결혼합니까? 해쪽 속 그 사람은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얻음을 통해 가지고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자, 큰 흐름들은 여러분 다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들은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냥 스토리만 알게 되면은 그냥 뭐 이리 해서 이렇게 해서 살았대요 하고 끝.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밖에 안 됐는데 성경이 그냥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자고 기록을 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그거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때에.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내려갔지만 이삭은 못 내려가게 하셔요. 왜 못 내려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막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상황과 다릅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한테 주신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게 주실 것인데 내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손한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상속자로서 이 땅을 그러니까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금 두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가나안 땅을 지금 버리고 가는 것과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서 그 땅을 떠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쩌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한테 이 땅 주려고 후첩을 통해서 나왔던 수많은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재산 떼줘가지고 어쨌죠? 다 동방으로 떠나보냈잖아요. 근데 다 떠나보냈는데 이삭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삭이 흉년 들었다고 휙하고 애고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삭만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 다 떠나보낸 이유가 없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삭이 여기에 유일한 가나안 땅의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한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 근데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그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또 이렇게 아내로 속인 이 사건 아버지와 또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약간 부부 사기단 같은 느낌들이 있다고. 여기서 부부 사기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라는 약속이 있었으면 믿고 해줘도 됐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자기 나름대로에는 머리를 써서 이렇게 조치를 잘 취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강조점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내를 빼앗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윗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떡하시겠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랄 땅에서 지금 이삭이 믿음이 있건 적건 두려움이 떨어가지고 벌벌벌 하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이거 믿음도 없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지켜서 그를 그냥 휙 버려버리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적고 많고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은 어쩌신 분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대로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왕을 움직이셔서 왕이 명령해버리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왜 속였냐? 보통 같았으면 이 사기꾼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쩌냐면
아, 그러냐?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왕명으로 선포해버리겠다. 누구든 건들지 마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서 이제 왕의 보호 아래서 이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삭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지금 두 번째 지금 문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예, 세 번째. 지금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삭도 흉년이 들었으면 그 땅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 다행일 텐데, 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버렸다니까요.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100배. 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하시고 그냥 찾아온 것만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번 내려갔다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 거부가 돼버렸다니까요. 아, 부부 사기단 같이 한 건 탁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00배나 복을 주셔버렸어요. 흉년 중에서도.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아유, 지금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뭐예요? 자기 나라들은 30년 때 물가가 안 올라가지고 내 월급은 똑같은데, 예전에 못 사던 나라, 중국,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사먹으니까 어때요? 배 아파버려요. 똑같은 것처럼 외국인이 와가지고 지금, 아이고, 100배나 수학을 얻어봤다네? 그러니까는, 배 아프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면 핍박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이삭한테. 그 고난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쩝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시비를 걸고 빼앗고 그걸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우물 하나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땅 아무데나 파면 우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파면은 우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샘의 근원을 그래서 주심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려움 당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넘어가게 하시신 거, 그것도 단순하게 한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심을 통해서, 샘의 근원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신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다음에 일어납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 때 찾아왔던 것처럼 똑같이 찾아와요. 어떤 때 찾아오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겨버리고 뭐하고 노년에 아들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가지고 이삭까지 해가지고 상속자로 땅땅땅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신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우리 함께 화평의 조약 맺자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복 주신다니까요. 100배나 결실을 얻고 지키시게 하시고 하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로또를 한 번만 맞은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해서 맞아버리네. 이거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지금 눈치를 챘죠. 뭡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사람도 어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어쩝니까? 처음에는 냉랭하게 지금 됐는데 근데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는 이제 찾아와서 우리 같이 연합하자. 조약을 지금 맺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내가 너를 해롭게 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선하게 됐고 했으니까 우리 어쩌다 우리 앞으로도 친하게 잘 지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이번엔 친구와 어쩝니까? 군대 장관까지
국방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한마디로 조약을 딱 체결한 겁니다. 제대로. 예. 여호와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딱 보고 지금 지금 이것을 계약을 맺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평화의 계약을 맺으니까 그 바로 또 그 맺은 땅의 그 증거로서 우물을 또 찾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계약을 맺은 것인서 그때 보시면 언약을 맺고 항상 언약을 맺은 그때 뭐 합니까? 이건 언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축제일이에요. 같이 연합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에이펙 정상회담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 거 항상 이렇게 정상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들 나누고 이렇게 계약 같은 거 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뭐 얻었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 얻고 뭐 하고 미국한테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얼마 투자한다 이런 세부 조항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체결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뭐 합니까? 피로연. 그렇죠. 회식한 거죠. 회식, 피로연, 만찬한 것이죠. 축제예요, 축제. 우리,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잘 이렇게 계약 맺었으니까 이제 신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우물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것도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건인 것이고, 그리고 그냥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오늘 26장 끝에 부록같이 뭐가 나왔다 그랬다고요? 에서의 얘기가 싹 나온다니까요. 에서는 뭐예요? 상속자와 대비가 되는 것이요. 그는 큰 자였는데 지금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해서 지금 이삭이 이렇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장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라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받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에서는 어쩌죠? 딱 두 줄로 그냥 근심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미 이때부터 앞으로 될 일은 떡잎부터 딱 알아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렸네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은 것은 단순한 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그 사람을 뭐로 세우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다?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에 이방인이 지금 연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 이 아비멜렉은 이방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연합을 한 거예요. 아비멜렉 그때 아브라함 때도 했는데 이삭의 때도 또 똑같은 이 동일한 사건들이 반복이 됐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반복 강조이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확실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지금 오늘 26장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소로고 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살짝 언급하고 나가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주신 것입니까? 지금 오늘 전체 흐름의 내용은 붙잡으셨죠? 이것들이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들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런 배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붙잡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냐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할 사람들은 누구다? 너희들이 아니고 이 이삭의 후손인 누구다? 우리 이 이스라엘이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인 이삭이 그거를 이어받은 복의 상속자가 아니겠냐. 근데 그 복의 상속자들의 후손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서 어떡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셨던 대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너희와 함께 하셔서 성문을 여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거기서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는. 그래서 이 세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옆에 아비멜렉이 보니까 딱 봐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인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연합했다니까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한테.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겠죠.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 어떻게 느끼겠어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도 이스라엘과 연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장자 백성으로서 너가 한마디로 본보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라라는 그 미션, 사명을 주셔서 이들을 세우신 거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잘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실패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대로 하면은 복을 주고 잘 살고 했을 텐데 옛날이 좋사오니 애굽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었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마치 오늘 여기 나오는 에서처럼 가나안 땅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랬는데 연합하고 결혼함을 통해 가지고 근심이 부모의 근심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쩌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죠. 여기는 지금 후서로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먼저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시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이 지은 그 영광을 보고 저 먼 스바 여방에서도 이렇게 찾아오는 일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나라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그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케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이삭에 이은 이 지금 흐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신데 이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정권을 이어받으신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하시는 일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이루신 거냐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 연합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선지자라고 참 목자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비멜렉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고 연장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지금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로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마디로 이삭한테 연합하는 자가 그게 소위 말하면 구원인 것이고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르인 지금 참 상속자이시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방인인 우리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은 이삭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뭘 보고 하냐면 100배나 결실을 맺었대. 땅 부자가 되겠는데 뭘 했겠는데 요것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이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에서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자의 아들과 딸들로 삼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그냥 말뿐인가 보다라고 그냥 나는 거에서 난다니까. 근데 이것을 안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100억을 10억, 1000억을 주더라도 이걸 바꾸지 않을 만한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 이 복음인 것인데, 이 부분들이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별로 나의 생활에서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가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 상속자라는 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상속자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 백성으로서 아들과 딸들로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값어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아이고 뭐 별로 내 삶에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런다고 뭐 돈이 생기나 뭐 땅이 생기나,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에서가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그냥 과정이겠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었다고 했을 때만 작은 자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거기에 합당한 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볍게 여김을 통해 가지고 그게 더 많이 그것이 축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쟁취하고 투쟁하고를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상속자 되었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되고 그냥 한다라 이렇게 살아도 안 되시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뭐 나한테 뭐 하늘에서 또 돈이 떨어져 뭐가 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값어치 없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요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과 같이 물질적인 복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 시대 때 구약 백성 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꼭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시기와 때와 적절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돈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항상 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돈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과연 그게 복이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 질서가, 이건 이제 뭐 나중에 특강 때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살짝만 언급하면은, 옛날에는 맞벌이 하는 부부가 아니어도 혼자 남자만 혼자 일하고 왔어도 가족들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힘들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더 사람들을 바쁘게 힘들게 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도입이 되고 기기가 도입함을 통해 가지고 삶이 좀 더 융택해지고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편해지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삶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만 넘어가면 이번에 이것만 좀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좀 뭐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번만이 아니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먹고 사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때가 주시면 먹이고 입히시고 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느 정도는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과 행동은 이렇게 일치가 안 되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고 가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한테 우리 이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부족한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뭔가 어느 정도의 그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는 게 아니시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 써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우리가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세기 26장 우리 또 이삭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상속되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의 믿음이 있고 적고한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지만 실패했을지라도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상속자이라는 사실을 항상 늘 삶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셔서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걸로 의심을 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기 적절한 때에 따라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이 음침한 골짜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언제든지 지켜보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